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저희들 주님 전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알고 열심으로 전하고 열심으로 듣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영 세우셨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뒷정리를 하고 친교실에 나갔더니 윤집사님 가정에서 빵을 사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나 빵 안 주면 교회 안 나온다. 아니, 빵을 주셔서 제가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친교실에서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요즘 한국 뉴스에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정인이 살인 사건과 오목사 사건이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에 나온 말들이 그래서 요즘에 교회 나오라는 말을 못하겠다. 교회가 망신이다. 뭐 이런 말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저도 TV 프로그램과 뉴스를 봐서 익히 잘 알고 있었고 오목사 사건은 뉴스의 큰 제목만 보고 또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자세한 것은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대화를 듣고 도대체 오목사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인이를 살해한 그 여성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것. 또 오목사 사건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제가 또 강단에서 제 입으로 말하기도 힘든 이야기라서 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 사건 다 교회적으로 볼 때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건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호칭은 뺍니다. 그 사람은 이미 20년 전에 교단에서 축출되고 파면이 되어서 이미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악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오씨 사건의 그 뉴스를 방송을 보던 중에 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인가 피해자의 가족이 한 말입니다. 교회라서 맡겼었다. 교회라서 믿었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 사건은 교회적으로 창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교회가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있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모습이 무너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곳, 욕을 먹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얼굴에서 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시며 그 건축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는 성소를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느 건축물이나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그 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한 시공자의 뜻과 건축 방법에 잘 맞추어서 그 건물을 짓고 유지를 하게 되면 그 건물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계와 도면과는 다르게 어떤 것을 빼거나 넣거나 하면 그 건축물은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시공자의 뜻과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게 되면
건축물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본래의 모습을 상실해가고 있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신 시공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더 늦기 전에, 더 망설이기 전에 설계도와 건축 방법과 다르게 변질된 부분을 찾아내고 고쳐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을 한다면 교회는 교회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 교회의 모습을 점검해서 부술 것은 부수고 다시 지을 부분은 다시 지어서 올바른 교회 모습으로 회복하며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세우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져야 한다. 자,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지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으신 후에 처음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이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입니다. 그 이후로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만남의 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지으신 성소, 교회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찬송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예배당의 사이즈와 모양은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을 크고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 자체를 틀렸다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어진 예배당,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목적이 바뀌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었던 성막은 지금의 예배당처럼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도 새고 강한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도 있는 천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려한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공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공간이 사람이 채우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로 믿고 알고 세우고 지켜간다면 그 공간이, 그 예배당이 화려하든 누추하든 사람이 10명이든 10,000명이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 가운데서 교회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순교를 통해서 지켜졌던 초대교회,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목숨으로 교회를 지켰던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만나실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헌신하면서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자의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드린 질문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있고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충분한 교회의 공간, 우리의 심령의 공간을 더 많이, 더 크게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못하시는 이유와 조건들을 쳐내야 합니다. 부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있다면 교회는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과 충분히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올바른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중국집으로 친교를 갔습니다. 김 장모님은 짜장면을 먹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은 짬뽕을 먹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김 장모님을 좋아하는 교인들은 짜장면을 먹자, 이 장모님을 좋아하는 교인들은 짬뽕을 먹자면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일로 짬뽕을 먹자던 이 장모님 파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교회를 이전을 하게 되어서 가구들을 배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피아노의 위치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집에서 승리한 김 장모님은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자, 교회를 떠난 이 장모님과 친했던 박 장모님은 왼쪽에 놓자, 이 의견을 가지고 대립을 합니다. 결국에는 피아노는 왼쪽에 놓게 되었고 중국집에서 승리를 했던 김 장모님 파는 교회를 떠납니다. 우픈 이야기죠. 우픈.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슬픈 자화상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짜장면을 먹던 짬뽕을 먹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아노가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이 말씀 뒤로 나오는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8장 4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양과 크기, 색깔, 제단과 성막에 있는 뜰의 모든 장식물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 만드는 모든 방법을 설명을 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아마 당시에 그 일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제단의 크기를 바꾸는 것이 보기에 좋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의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하면은 좀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믿었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교회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하게 하시면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고 지켜가야 하는데 처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오른 후에 곧바로 성전 건축을 착수했습니다. 통치 4년 차에 성전 기초를 놓았고 7년 만에 성전을 완공시켰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건립은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고 세계사에서도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솔로몬의 성전은 주전 1500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말하고 있고 솔로몬의 성전은 건축 양식과 구조, 디자인, 비용 면에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건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건물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의 계략에 미혹됐고 그의 부도덕한 행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죄악이 만연하게 됩니다. 성전은 신성함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거룩하지 않은 그곳에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역대 3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던 성전, 하나님을 위한 장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지는 장소가 아닌 사람을 위한 장소, 사람의 방법대로 행하는 장소가 될 때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고 사회에서 지탄받고 있는 모습이 이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이유로 멋진 교회는 세워놨는데 그곳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뜻과는 무관한 모습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상실하게 된다면 지금의 교회도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우선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세워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뜻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맞는 올바른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위치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 욕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올바른 교회로 세워가기를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설교가는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데에 4가지의 동기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생활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갑니다. 세 번째, 교회는 좋은 곳이라서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에 나간다고 말합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습관화가 되는 것 좋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것 꼭 필요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자신이 인정받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평안을 누리는 일, 정말로 전쟁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행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일들 앞에 반드시 선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서 문제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받는 이유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가 하나님을 보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방송에서 한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라서 맡겼었다, 교회라서 믿었었다,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 희망을 나타내고 교회라는 이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연의 모습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뜻대로 세워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고 움직여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바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서 더 이상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운행되어지는 올바른 교회라는 것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교회의 모습이 변질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 정말 저희들 간절하게 교회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운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우리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먼저 앞서가고 있다면 그것들 무찔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쳐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욕먹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이름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